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우상 숭배. 생각할 문제. 느부갓네살 왕은 왜 전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궁금해하는 느부갓네살에게 금, 은, 동, 철과 진흙의 우상을 통하여서 장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계시 분명한 예언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거역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호령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왕은 순금으로 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은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 이에 감히 도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대쟁투가 얼마나 확실하게 전개될지에 관한 진실조차 쉽게 외면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야심차고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항할 만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마치 어떤 측면에서 루시퍼의 특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가 그토록 강하게 거부하려 했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를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노니 악기를 불 때에 엎드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을 뿐 아니라 혹시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길 것을 고백했습니다. 화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셔서 4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채로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현현을 본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친구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쉽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저 절 한번 하면 되는 일인데
아니면 절하는 제 종이 죽는 것처럼 하면서 엎드렸으면 될 듯할 텐데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태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광신도라 하는 어리석은 일처럼 여기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신발을 고쳐 신는 척 숙이면서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목숨까지 그래야 했었던 일인가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목숨을 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믿음을 시험했지만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금신상에게는 머리 숙여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욕망 가운데 빠져있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 내 쾌락, 내 생각을 높일 때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내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강요가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든 방백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대쟁투의 전말을 알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했던 루시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